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폼만 잡은 신앙이라도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들을 건 알아듣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유익과 육의 양식을 위해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녀도 아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디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익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걸 우리가 늘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다 보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목적,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든지 또는 출세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꿈의 실현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면 썩어질 것을만 치우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가 됐죠. 8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들이 여름방학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서 뭐 가볍게 하는 건 뭐예요? 쌍꺼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여름에는 시간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 지나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도에 지나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예뻐지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저게 보면 건강을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식증이 걸리기도 하고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보고 듣는 게 있어가지고 찬송도 알고 성경도 알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여기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대요. 그 노숙자들 상품을 걸고 하는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의 성경을 안들어하는 거죠. 정답을 막 여기저기서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체가 여러 단체다 보니까 오늘은 A 단체에서 와가 예배 드리고 화요일은 또 B 단체에서 와 드리고 수요일 날은 C 단체에서 예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 먹는 장미로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4번, 5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웬만한 사람들보다 다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듣는 소리가 뭐예요? 똑같은 소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배 참 진행하는 분들이 저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학교다가 신학교 다니다 말았나? 막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예배드리는 설교가 거의 비슷해.
그 노숙자들한테 하는 설교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시오. 포인트는 그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 반복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퉁 떨어지면 호박 떨어지면서 박 떨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얘들은 그걸 뭘로 알아들었냐면, 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이제 거기까지 어떻게 딱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살지.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들과의 사이에 대화가 이제 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말이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일단은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이 무엇이요? 라는 가운데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영의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랬더니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답변했어요. 그죠?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부터. 아페 크리데 호 예수스 카이 에이펜 아우토이스 투토 에스틴 토 에르곤 투 데우 시나 피스투에테 피스투에테가 믿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에이스 혼 아페스 테일렌 에케이노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쳐다보면 이렇게 이제 외워지는 글자가 생겨요, 그죠? 자주 보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 이 카이라든가 이렇게 토, 정관상 같은 거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외워지고, 하나님도 지금 데오스, 대우, 하나님의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워져야 되는데, 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투토 에스틴 토 에르곤, 그 말이죠. 이것이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투 데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일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죠. 그 히나 피스투에테, 믿게 하려는 것이다. 뭘 믿냐면 에이스 혼 아페스테일레 에케이노스, 그분이 보내신 바 그를 향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투토 에스틴, 그 일입니다. 톤 에르곤, 그 일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즉 썩지 않을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예수님 말씀. 우리가 말한 일, 그 뭐예요? 우리가 어떤 뭔가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풍년을 위해서 열심히 되는 거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생각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죠. 왜냐?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뭐예요? 지금 열매로 가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생하도록 영의 양식을 너희가 먹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내가 하면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뒤집어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예요? 육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앞에다가 2를 먼저 놓고 동그라미를 치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숫자 크기가 돼요. 크기가. 근데 맨 앞에다가 0을 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숫자 쓰면 뭐가 돼요? 그건 다 0이에요. 그 금액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동그라미만 중요하게 보는 거지 위치를 안 본단 말이죠. 앞에 뭐가 있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항상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무리가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찾아오는 무리가 있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소문을 듣고 어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12회를 혈육증으로 알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 반대로 찾아가시죠. 물고기를 잡고 있던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자발적으로 제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이제 찾아 나서야 돼요. 왜냐?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를 안다는 사람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왜냐? 한국의 교회가 지금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에 안 가본 사람도 저 집단이 뭐 하는 집단인지는 다 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이들의 무리들의 패턴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표적을 구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무리들 가운데 이른바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엇박자가 나요. 우리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를 때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요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우리 어떤 인간성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고집 때문이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이기도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모른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는 되게 겸손한 척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한 필요한 것만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에이스가 원래는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뒤에 목적격을 만나면 향하여 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에이스를 안으로만 딱 외우면 안 돼요. 그죠? 에이스 플러스 목적격은 향하여 라고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그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꾸준히 하지 아니면 성실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보면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떤 양식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은 너희가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줄 거야, 내가. 그게 누구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뭘 가르쳐요? 성탄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알게 되죠. 근데 그 알게 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약이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또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인데 어떤 경우는 아는 것이 병이 돼요. 차라리 모르면 돼요. 모르면.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무슨 병이 걸린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이 병원이 잘 돼가지고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죠? 이 암이라네. 사기야, 사기. 그래서 6개월 살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살아. 왜 그래요? 자기가 사기면 나는 끝났네 이제. 그래서 자기가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는 게 뭐가 된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당이 600이 넘어간대요. 그래갖고 이게 하면 에라가 나요. 600이 넘어가면 측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막 입원하라고, 당장 입원하라고.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은 다른 장기는 전혀 이상이 없대요. 안경도 안 쓰고 다녀요. 당이 600이 넘어간다는데. 근데 병원에서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병 의사들이 막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약도 안 먹고 아예 당을 안 재요. 그러니까 우리 저 물어보면은 목사님 당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당이 올라가면 이게 막 심하면은 이제 현기증도 나고 땀도 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데려가려면 그냥 데려가시고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서 그래도 병원에 한 번씩 가서 재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 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결론이 뭐냐면 너무 우리가 숫자에 매달리지 말잖아. 근데 아무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도 당뇨를 30년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병원에 사람들 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안 고쳐져요. 먹다 보니까 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센 거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당이 덜 올라가거든요. 약이 점점 센 걸 먹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부작용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눈도 잘 침침하고 손 떨리는 현상도 있고 콩팥도 망가지고 등등. 뭐 때문에요? 그 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동반되냐면 책임과 의무가 권리와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와. 책임. 그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셨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6일 동안은 너 자신을 열심히 하고 7째 날에는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7일을 주고 그 중에 하나를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죠. 건강도 주시고 일도 하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소득을 가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네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해요? 11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은 제가 써야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건 뭐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삭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은 이제 전부입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순위로 물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그 사람도 다 허점이라는 게 있고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호 의존이란 말을 하죠.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서로 기대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의 어떤 섬김과 복종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복종의 섬김의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김정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란 자리에 김정은을 딱 갖다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곧 법이고 그분이 말씀하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결국 사람은 세뇌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 떠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야 너는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야. 너보다 이쁜 사람 없어. 이렇게 자꾸 자기 체면을 걸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했던 긍정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은 정식으로 신학에 가지고 목사가 된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방송 PD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야 네가 맡아서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아들 둘째 아들 아니 큰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을 물려준 거예요. 방송국 PD니까 머리는 좋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들고 난 게 뭐예요? 긍정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 거울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영업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오늘 내가 분명히 몇 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매일 그렇게 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주눅들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 건도 못 하던 사람들이 2건, 3건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할 수 있다와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요. 이게 신앙이냐 신념이냐. 그래서 이제 한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그럼 주도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물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누가 증거했어요? 세례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질문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까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것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아냐고 말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대화가 어떻게 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됐어요. 그죠? 됐잖아요. 그죠? 아무나 도시락 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먹을 남을 수 있나요? 안 그러죠. 그럼 우리도 일 다닐 필요가 없어. 집에 가서 봉투 하나 들고 하나님 기도하면 이게 오병이어야 돼가지고 100만 원이 그냥 한 달 내내서도 100만 원 더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충분히 어떻게 해요? 증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 표적을 또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또 다른 표적을 어떻게 해요? 계속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표적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요. 근데 내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때로는 뭐 세상에 볼 때는 뭐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똑똑한 지식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하고 그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부흥사.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D.L. 무디는. 왜냐하면 무디는 신학을 정상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못 됐어요. 왜냐? 그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했어요? 구두닦기하고 신문파기 했거든요. 학교 다니는 걸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구두닦기 신문파를 다 불러 모았어요. 주일날 되니까 뭐 이게 여기까지 무슨 거지들 모임인지 잘 헷갈릴 정도고 소통 밑에 막 구두닦기 그 약에 팍 끼가지고 냄새나고 그런 아이들이 예배당을 점점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무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도 선생님이 주일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도 담임 선생님 받게 해주세요. 무디의 꿈이 뭐였겠어요? 자기는 평생 못 배웠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무디에게는 뭐예요? 그게 바로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그럼 너는 네가 네 반을 하나 만들어봐. 네가 전도해오면 니네 반 줄게. 그래서 밖에 신발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무디반이 만들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부순 하는데 무디반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해요. 그런데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디가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있던 애들은 다 쫓겨납니다. 숫자가. 왜냐? 무디가 전도한 아이들이 그 안에 저기서 다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리가 많이 빈데. 무디의 탁월함이 거기서 입증되죠. 그는 그러니까 전도에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처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중에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냈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걸 가방끈이 길어야 우리가 잘 믿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못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보고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영의 양식이 뭐냐면 아들을 믿는 거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적과 기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특히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바로 구별이잖아요. 구별. 거룩함이거든요. 예수님만이 바다를 향해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이 날 때부터 그 안전병이던 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하신 모든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무리들은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이적을 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체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저한테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주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체험하게 해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믿게 하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직접 안 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우리는 형님이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어렸을 때 이제 보면 형님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오시면 우리 집이 이렇게 동네 꼭대기 집이었거든요. 우리 집 위에는 뭐만 있냐? 우리 집 바로 위에는 이제 무덤 있고 산이에요, 산. 근데 해가 빨리 지면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형 아직 안 왔다. 좀 나 좀 나가라. 그럼 제가 집에 나갈 때 원덕을 올라가요. 그 산을 넘어가야 돼.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 넘어가면 이제 평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농사진 감나무개라고 사는 거기서도 한참 가야 돼. 거기서도. 그러니까 여름에 아침에 2번 갔다 오면 점심 먹고요. 3번 갔다 오면 깜깜해져요. 그렇게 멀었어요. 달리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형님이 오시면 이렇게 사람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지게만 보여요. 아주 그냥 작은 동산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우리 형님은 진짜 천하장사인가 봐. 이게 별을, 나락을 이렇게 짊어져도 우리는 보통 뭐 한 2단 짊어 못 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냥 이렇게 하나, 그거 짊어지고 그 산에서 산길이 얼마나 좁아요. 막 나무꿀덩이도 많아가 잠마다만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근데 거기를 침침하게 깜깜한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손전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슈퍼맨이었어요. 막 우리 형님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신도 장사야.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뭐예요? 슈퍼맨은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아플 때는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이제 다 써먹어가지고 골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 같은 사람끼리도 탁월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하나님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똑같이 뭘 이렇게 보니까 뭐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 33절에서 오해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니 하나님의 떡은 그러니까 양식을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뭘로 얘기가 나면 만나 이야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로. 다시 이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주제로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지금 어떻게 하고 지금 자꾸만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지금 본 마음이에요. 이번에 지금 한가해가지고 시간 때우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잘 안 통하면 어떻게 빨리 포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면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한 사람을 찾는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찾았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알고 해야지 잘못 알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 오늘날 현대교회가 성찬식을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면서 그죠? 이걸 보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몸을 주시면서 빵이요 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네가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1년에 2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생각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찢기신 살은 결국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꾸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 조명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